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까지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 본문으로 상호 복종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제가 기술을 배울 때에 매우 흥미로운 것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거리가 있는 말일지 모르겠는데 코일과 콘덴서라는 게 있습니다. 예, 코일은 꼬불꼬불한 거고 콘덴서는 판이 두 개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이 두 물체는 서로 반대작용을 합니다. 코일은 주파수가 높아지면 저항이 많아지고 콘덴서는 주파수가 높아지면 저항이 거의 없어져 버립니다. 이 두 가지 것을 이용해 가지고 저항이 제로인 상태를 만들어내기만 한다면 과학에 큰 진보가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상상을 어렸을 때 해본 적이 있는데요. 또 우리가 요즘엔 별로 없더라고요. 길거리 가다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진자들이 시계포나 뭐 귀금속 점포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공급되는 에너지는 없는데 중력에 의해서 작용, 반작용 혹은 관성에 의해서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오늘날 과학이 추구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초전도 물체를 개발한다든지 마찰 저항이 없는 그런 기차를 개발한다든지 화석 에너지를 쓰지 않는 동력 개발에 사활을 건 듯합니다. 동력이라는 것은 이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 돌아가는 것이 만약 저항 없이 돌아간다면 한 번 돌리면 계속 돌아가는 거잖아요. 주고받고 바꿔주는 것이 저항이 거의 없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과학의 최고의 업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신앙의 영성도 그런 차원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을 온전하게 닮아가려는 노력의 역사가 영성의 역사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나에게 저항이 없다면 주님의 은혜가 그냥 100% 임하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영성은 순교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죠. 순교를 최고의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랑을 기억하며 자신도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죽는 것을 최고의 신앙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신앙인들 간의 영성의 초점은 주님께서 하나님과 하나이듯이 신앙인들 간에도 서로 그 하나됨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네 것이 내 것이 없었습니다. 서로 가진 것을 통용했습니다.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배우고 함께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는 애석하게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신이 아닌 인간이 가진 한계가 이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란 목숨 바쳐서 사랑한다고 고백했어도 얼마 못 가서 변해버리더라고요.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사르트르라는 실존주의 학자는 인간은 구토다 그렇게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공부방이 없어가지고 내 한평생 책을 보고 쉴 수 있는 방 하나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했었는데요. 지금 처음 생각, 그때의 공부방보다도 훨씬 좋은 목양실을 사용하고 있지만 저의 마음은 만족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누리는 만족이란 며칠 혹은 몇 달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결국 초대교회 영성은 역사 속에서 한 번 나타나고는 그 후로는 그것을 닮으려는 노력들이 특별히 헌신된 신앙인들을 통해서 이따금씩 화산이 분출하듯 역사 안에 일어났을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영성을 닮아보려고 하는 영성운동은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국교화가 되면서 순례의 영성을, 그 순교의 영성은 발을 붙일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중세는 한마디로 암흑시대라고 평하듯이 급속한 세속화의 길에 놓이고 마른 것이죠. 이때 나타난 운동이 수도원 운동입니다. 초대 원시 교회의 신앙을 본받는 사람들이 사막으로 들어간 것이죠.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빈몸으로 사막으로 들어가서 가난하게 동정을 지키며 공동체를 이루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겠다는 일념으로 살고자 한 것이죠. 순교의 영성은 이제 수도원의 청빈과 순명과 성결의 영성으로 체계화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빈은 평생을 무소유로 산다는 것이고 또 순명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결단이고 성결은 세상과 짝가지 않고 거룩하게 신앙의 정조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가 주님과 하나님이 하나 있으시 하나됨을 이루었던 그 영성은 초대 원시 공동체에 일시적으로 나타났고 수도원에서 공동체 삶으로 일부분 드러나기도 했는데 하나되게 하는 공동체 영성은요, 이러한 영성은 사랑과 겸손과 섬김을 담고 있는 복종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어떤 단체라도요, 상명하복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됨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군대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됨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어느 것보다 중요한 공동체죠. 억압적인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복종이 무너진다면 그 순간에 군은 존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직장도 그렇습니다. 다양성 속에 서로 협력하며 조직이 움직여진다고 말하겠지만 지시에 따라주는 복종이 무너진다면 그 회사 역시 곧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종이라는 하나됨의 원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복종의 태도는 성부와 성자 사이의 하나됨의 원리이고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의 원리이고 부부간의 가족 공동체가 하나됨의 원리라고 할 수 있죠. 보통 우리의 섬김이 하나됨의 원리라고 말을 할지 모르겠네요. 사랑이 하나됨의 원리다, 희생이 하나됨의 원리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됨의 원리의 핵심은 복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희생하는 것은 복종을 잘하도록 돕는 것이고 하나됨의 본질은요, 그래서 복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종이라는 어감이, 거부감이 있고 억압의 시대를 벗어나서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더 나은 민주화를 향하고 있는 시대 감각 때문에 어색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됨의 체계의 원리는 복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복종은 일반적으로 한쪽으로만 복종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매우 중요한 한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2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할 것인가를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는 선언과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초전도 물질이 그 저항이 전혀 없으니까 말이죠. 완벽한 관계를, 그러한 완벽한 관계는요, 저항이 없는 완벽한 관계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밖에 볼 수 없겠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이는 저항이 전혀 없는 완벽한 하나됨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됨의, 하나님과 성자 간의 이 완벽한 관계가 한때 위험할 수도 있었죠. 십자가를 지는 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까지 복종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그 하나됨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복종,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복종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됨으로 가는 것입니다. 순교의 영성과 수도원의 영성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수도원 공동체의 가장 아름다운 능력 있는 하나됨의 영성이요, 복종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수도원은 군대 같습니다. 절대 복종에 있습니다. 저항이 전혀 없는 복종이야말로 최고로 하나 될 수 있는 영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의 그 신뢰로서 에베소서는 그 신뢰로서 먼저 부부 관계를 들고 있고, 그 다음에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들고 있고, 다음에는 당시 신분제도 하에 있었던 상정과 종과의 관계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피차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종해야 된다니까 상전이 종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상전이 종에게 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상전이 복종해야 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니까. 피차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관계를 언급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나 되어야 할 부부와 가정, 교회, 그리고 세상의 각종 사회 집단 속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그 답을 성경에서 찾는다면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이라는 거죠. 여기 복종이라는 헬라어 원어 히포타소메노이인데요. 이 히포타소는요, 아래를 뜻하는 히포와 배치한다, 하위에 둔다는 의미의 타소의 합성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권위에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신을 상대보다 낮추어 순종한다, 따른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단어는 소년 시절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부모를 순종하여 받드셨다고 하는 누가복음 2장 51절에 순종하여 받으셨다는 말이 히포타소라는 거예요. 복종입니다. 복종. 성도는 마치 예수께서 그 부모를 자발적으로 공경함으로써 순종하였듯이 지체된 자들에게 자신을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한 말씀은 오늘 본문의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명령을 주시고는 가장 대표적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먼저 부부관계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섭리하시고 움직여 가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시하는 것 중에 하나는 부부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부부의 하나됨은 피차 복종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끌어 가실 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섭리해 가실 때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이 부부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부부가 하나 되면 피차 복종하는 데 있다는 말이에요. 부부가 하나 된 그 가정을 이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음 주일에 임직하시는 피택 장로님들을 향한 말씀으로 받는다면,
장로 임직을 받고 하나님 나라 운동에 적극 가담하여 쓰임받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부부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부부의 하나됨은 피차 복종하는 데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정도가 있겠죠. 가령 아담이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께서 배필로 지어주신 하와를 처음으로 보고 고백했던 말,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하는 그런 정도의 하나됨은 최고의 하나됨이라고 하겠죠. 이론적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실제는 어렵습니다. 사람인지라 부부싸움도 하고 또 갈등을 겪기도 하고 일시적으로 등을 돌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같이 살고 있지만 이미 딴 마음을 품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법적으로만 부부인지 실제는 남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간에 대화가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고 서로 간에 화해를 이루고 있는 상태라면 나름 건강한 부부라고 하겠죠. 그러나 부부관계가 병이 들었다고 생각되거나 상처가 있거나 말 못하는 것이 있거나 부부간의 싸움이 하루를 넘기는 일이 반복되거나 하면 부부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대로 한다면 피차 복종하는 생활을 살지 못한다면 그 부부관계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하는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인이라도 최우선의 과제는 직장에 나가지 않으면 회사에서 잘리게 되고 또 사업을 못하게 되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기본적인 생업의 시간은 열애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 본다면요, 부부관계의 회복은 직장생활이나 사회 사업하는 것보다 더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부부관계가 깨진 사회적인 성공이란 분명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깨졌는데 세상에서 큰 인물이 되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부관계를 하나됨의 첫 케이스로 들고 있는 것은 역으로 부부관계를 하나 되도록 하는 일보다 이 땅에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 형제 자매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공동체 서로 간의 그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대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잠을 잘 때 등을 돌리고 자질 않습니까? 경제적인 면에서 속이는 것이 있으십니까? 속인다면 심각합니다. 부부관계를 표현하는 어떤 노인들의 푸념에는 왼수 같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원수처럼 보기 싫다는 말은 아니라고 합니다. 좋았다 싫었다 할 때가 많지만 감정대로 살 수가 없고 그저 꾹 참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원수 같다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던데요. 바로 그런 관계로 관계하고 있습니까? 원수 같습니까? 적당히 넘어가는 것을 서로 간에 묵인하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시시콜콜 명명백백하게 따져서 먼지 하나 없는 그런 건조한 관계입니까? 서로 간에 용서하는 넉넉함이 있습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풀어내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관계가 깨져 기도가 되지 않는 그런 현실을 그대로 방치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부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성을 설명되는 것처럼 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안 되면요, 잘못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화려한 말로 남들에게 감동적인 기도를 하도요, 그 기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부부 사이의 하나됨의 영성은 피차 복종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부부관계의 회복의 열쇠이고 동시에 진단의 시약과도 같습니다. 목사님, 나는 복종하지 않아도 우리 부부는 잘 살아요. 세상에 남자가 무슨 복종한다고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복종은 사랑으로 하는 복종입니다. 사랑에 대한 복종.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하는 복종이에요. 보통 힘든 복종이 아닙니다. 복종하지 않고 굴림해도 부부관계가 유지될 수 있겠지만요, 주님이 쓰는 부부 되기 어려워요. 행복한 부부 아니에요. 황혼이인이 급정하는 것은 바로 이런 안일함이 자초한 결과일 것입니다. 자녀들 때문에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성경대로 한다면 남자의 행복은 여자가 행복해야 하는 것을 보고서, 여자가 행복하는 것을 보고서 얻게 되는 것이에요. 진정 그때의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때문에 피차 복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부간의 피차 또한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부부관계를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택 장로님들 부부관계를 진단해야 합니다. 그분들을 앞세워서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의 식구 간의 관계를, 교회 안에서의 성도 간의 관계를,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그런 공동체 회원들 간의 관계를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하는 그런 관계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 복종의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해주고 있어요. 아내는 남편에 대한 복종을 주님께 하듯이 하라. 이게 아내가 남편이 하는 것은 복종 똑같은 말인데, 남편이 아내에 대한 복종은 아내 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대하듯이 하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진단할 때 여러분들의 그 부부관계, 가족 간의 가장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공동체 회원들 간의 관계는 몇 점을 줄 수 있겠습니까? 휘포타소라는 복종은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상대보다 낮추어서 명령에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이라도 할 수 있는 건데요,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차제에 복종과 순종이라 설명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순종은 좋고 복종은 안 좋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번역이 잘못됐는지 어쨌든 복종이 순종보다 더 높은 거더라고. 난 순종이 높은 건 줄 알았어요. 순종은 내 자신이 이해가 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그 은혜가 충만해서 그 은혜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형제들을 섬기고, 이것이 순종이에요. 복종은 내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은 순종보다 더 강력한 순종을 말합니다. 복종은 성숙한 신앙인만이 할 수 있는 태도를 말해요. 어떤 의미의 순종은 마음으로만 할 수 있지만 복종은요, 행동이 없으면 복종이 안 되는 겁니다. 엉터리예요. 한때 2000년대 초반에 이혼율, 자살률, 저출산율이 OECD 1위가 한국이었다고 그래요. 이거 뭐 통계마다 여러 가지 다르긴 합니다만 자살률과 저출산율은 지금도 OECD 1위가 한국이에요. 이런 심각한 현실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이유는 가정 파괴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인이 4분의 1이나 된다고 하는 이 한국 땅에 이혼율이 제일 높고 자살률, 저출산율이 가장 높다면 이 한국 신앙인들은요,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믿고 있다는 거하고 같을지도 몰라요. 말씀을 안 믿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지. 뭐 저도 똑같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자기 감정과 자기 습관에 따라 살 뿐이에요. 말씀은 있는데. 결손 가정, 아이들의 방치된 아이들로 인해서 재생산되는 수많은 사회 문제를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혼율의 증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본문에서 본다면 아내들의 남편에 대한 복종의 문제, 남편들의 아내에 대한 사랑에 대한 문제가 결정적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보통 때는 문제가 안 되죠. 그런 일에 무슨 복종이라는 말을 생각할 필요도 없죠. 그냥 알아서 다 하는 거니까. 그러나 문제는 부부간의 이해관계가 대립과 갈등으로 치닫게 될 때인 것입니다. 사실 그런 때는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복종, 순종 뭐 생각 안 하고 살아도 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겠지만 말이죠. 그러나 대립과 갈등이 고조되어 있는 현장에서 복종과 사랑이 작용해야만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말씀에 따라 조금 더 어김없이 복종하는 분들이 세상에 아마 별로 없겠죠. 많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인간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부부관계를 이루고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때에 대적과 갈등으로 크게 다툴 수도 있지만 최종적인 결론은 복종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생각해 봐야 돼요. 상대방이 어떻게 받은지 간에 남편이 어떻든 아내가 어떻든 관계없어요. 최종적으로 지금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때 나는 사랑이라는 말씀에 복종하고 있느냐, 나는 순종이라는 그 말씀에 복종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쌍방에게 묻지만 자기 혼자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자기 혼자가 책임져야 할 일이에요. 어느 정도로 복종과 순종이라고 하는 이 복종의 영성이, 복종의 그런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부간의 하나됨의 영성은 바로 이 복종의 수치에서 그 영성의 폭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종의 수치만큼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수치만큼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거짓이 되기 때문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은혜가 있기만 한다면 그 부부는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거죠. 반대로 오늘 주님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복종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피차 복종하라는 하나됨의 원리를 제시하시고 구체적으로 본문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구임하듯이 하는 수혜적 사랑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상대방을 높여주면서 섬기는 사랑이죠. 복종이라는 어감에 표현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랑은 본능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런 말씀처럼 남편도 아내를 향하여 흠이 없고 티가 없도록 거룩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희생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아내가 흠이 없고 티가 없고 거룩하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녀들이 흠이 없고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결손가정 아이가 아름다운 경우를 보기가 거의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를 얻고 가는 아프리카 당락이라는 책이 있더군요. 저자인 스티븐이 자기 어린 시절을 적고 있는 내용에 보면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랑에 목말라는 아이의 심성을 잘 그려주고 있는데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고 그리고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모습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흠이 없는 아름다움은 사랑받고 있느냐, 그것을 느끼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고 있는 사람은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은 다 아름다워야 돼요. 왜? 성도 간에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근데 아름답지 않으면 사랑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희생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흠이 없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아내는 결코 딴 마음을 먹지 않아요. 아내를 통해서 사랑을 받는 남편은 결코 세상에서 기죽지 않아요. 사랑을 받는 아내는 더욱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남편들은 다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스러울 때 사랑한다는 것이랄지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지는 수고랄지 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이것도 뭐 사랑의 일부분은 되겠지만 본문에 나오는 복종이 담겨있는 사랑은 아니에요. 문제는 사랑하려고 하면 자존심을 죽여야 되고, 사랑하려면 자신이 희생을 해야 되고, 모욕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도 자신이 죽는 희생을 하면서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계산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희생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향한 사랑은 무슨 따져가지고 하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는 이런 사랑을 했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부부간의 영적 질서는 이렇게 하여 세워지는 것이에요. 끝으로 부부간에 있어서 명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부부는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큰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부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아버지 어머니가 훌륭해도 아버지 어머니에 예속돼서 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부모도 자녀를 떠나 보내야 하고 자녀들도 부모에게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집을 떠나라 뭐 멀리 이사가란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떠나야 한다는 말이에요. 떠나야 한다. 그렇게 부부가 하나 되어서 그 부부를 중심으로 하여 양가의 부모도 섬기고 자녀도 돌보는 거예요. 그 부부의 하나됨 속에서 진정한 친정처가 똑같은 그 섬김이요 정말 성경적으로 된다고 말이에요. 피차 복종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됨의 영성을 체험하는 그런 가정들, 그런 부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종을 잘하면 평생 종로로만 할 것 같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지 세상 말이 아니에요. 복종을 잘하는 사람에게 어려운 일을 마구 시킬 것 같습니까?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하고 귀한 일이 있다면 누구에게 시키겠습니까? 복종 잘하는 사람이죠. 그저 세상에서 복종 잘한다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복종을 종처럼 온전히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나 마구 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너무나 귀한 분이기에 그렇게 귀한 분이 행여나 힘들어하고 마음에 상처가 될까 봐 부탁하는 사람이요 더욱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항 없는 순수한 복종이야말로 예수님을 닮는 영성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렇고 부부 관계가 그렇고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질서의 관계도 그런 것입니다. 다음 주에 임직하시는 피택 장로 여러분, 이분들을 세우면서 한 단계 신앙적으로 성장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저항 없는 순수한 복종의 은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교회 공동체 영적 질서 관계에서 더욱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령 씨가요, 모 일간지의 100주년 타임캡슐 메시지 요청에 이런 글을 썼더군요. 신문에 봤더니 날개는 날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둥지 속에서 알을 품고 있는 날개는 날개가 아니라 품개다. 날개보다 더 소중한 품개라는 말을 50년 뒤에 살아갈 젊은이들에게 남기고자 합니다. 후세에는 나와 다른 것과 싸우지 말고 품어라. 기계와 자연과 지구와 하늘의 별까지도 모두 품어야 살 수 있는 세상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망해가는 세상을 살리는 길은 싸움에 있지 않고 사랑으로 품에 있다고 하는 현자의 외침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최고의 도구로 쓰임받고자 한다면 피차 저항 없는 복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범사에 복종해야 합니다.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저항 없는 복종과 사랑으로 주님 부름 앞에서 최고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호 복종의 아름다운 꽃이 피택 장로님들과 하나님 그들을 세우는 온 성도들의 가정마다 우리 사는교회 공동체에 상호 복종의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